이 시간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떤 삶이 복된 삶인지, 또 어떤 것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의 축복에 대해서 바로 알고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복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복된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으로 진정한 복된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또 자신의 복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돈과 지위를 삶의 능력으로 삼고 지식과 온갖 처세술을 삶의 지혜로 삶는 세상이기 때문에 돈 없고 지위 없고 지식과 처세술이 없으면 나는 복받지 못했다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 하면서도 아직도 이 복의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아서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복이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하므로 기쁘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 오히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된 삶이 어떤 삶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된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옆에도 아니고 뒤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복된 삶이라,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편의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은 그 내용은 복된 삶의 특징과 그 결과, 복이 없는 삶의 특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된 삶의 가장 큰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된 삶의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살려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과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율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훈계하심,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을 보게 되면 삶의 그 즐거움과 기쁨과 축복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기를 강하게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 속에 내 삶의 기쁨이 있고 그 말씀 속에 내 삶의 행복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복된 삶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또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그 모습을 가르쳐서 묵상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주의 말씀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온유하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나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곳에는 나도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서 복 있는 삶이라,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된 삶을 살려면 무엇이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 말씀에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 받을 사람, 복 있는 사람과 또 하나는 복 받지 못할 사람, 복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복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복받지 못할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가? 악인은 범법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죄 지으며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죄인은 뭐냐?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한 자란 뜻으로 삶의 그 목표나 방법이 말씀에 어긋나게 살아가는 사람,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는 곳 이상으로 넘어다니는 사람, 또 말씀이 서는 곳에 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서고 싶으면 서고 하고 싶지 아니하면 안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라는 이 말로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에 맞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이방인들도 다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다 죄인이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양심도 살고 바르게 산다고 했지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생각이나 행동이나 살아온 그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비추어 보게 되면 하나같이 죄인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하느냐?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란 뜻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해방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오만한 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 아래 거하는 삶을 사는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불렀느냐? 의인이라고 부르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 죄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사는 자들을 누구라 가르쳤느냐?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악인이라, 죄인들이라고 성경은 구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대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악을 꾀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아무렇게 살아도 복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복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의인과 악인의 삶을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만약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에덴 낙원에서 쫓겨났고, 그들은 고통과 수고를 하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죽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방주를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에 홍수를 일으켜서 생명 있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았던 모든 육체들을 홍수로 멸하신 하나님이시고, 선악과 따먹지 말라 한 거 따먹은 아담과 하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통당하며 수고롭게 살다가 결국은 죽음이라는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생각하고 말하고 눕고 다니는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를 모르는 것 없이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다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사는 것, 복된 복받을 삶을 사는지 복을 받지 못할 삶을 사는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은밀한 어두운 곳에서 행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 배부를 살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복된 삶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지 살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지 즐거워 않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그저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최선만 다하면 그저 축복이 될 거야. 스스로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부족과 허물이 있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정결함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 기쁨이요 축복이 된다는 걸 알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늘 내어놓고 살피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축복들을 누리도록 복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을 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 그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나무의 생사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어 번성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시냇가에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광야, 사막에 심겨지면 열매 맺는 것은 고사하고 그 나무가 어때요? 시들어 말라 죽고 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한 것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해 주시고 또 삶의 안정도 지켜주시고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합력한다는 말은 뭔가 하니 삶의 모든 것이 합쳐져서 모아져서 번성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아래 거하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의 안정과 평안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 말씀했고,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게 되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뭐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뭐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다고 했잖아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그 일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다 아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셔서 의인에게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축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인간의 생각을 앞장세워 사는 악인들의 종국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본문 4절에서 6절 보게 되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함으로 망하는 길로 나아가므로 결국은 뭐예요? 망하고 만다. 그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들은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삶의 안정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씀을 떠나 사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마음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도록 버려두심으로 사망의 길로 나아가게 만들어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처음에는 왕이 될 때는 굉장히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어요. 근데 왕이 되고 또 힘이 좀 생기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잘 안 듣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수많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 사무엘 선지를 보내서 사울 왕을 책망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수많은 불순종하면서 수많은 짐승을 잡아,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의 앞에 예배드렸잖아요. 불순종하면서 아무리 많은 짐승을 잡아 피를 하나님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씀을 사울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사울 왕을 버렸다고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버려 두셨을 때에 그 후에 이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 블레셋 전투에 사울 왕도 나가고 요나단도 나가고 이 세 아들과 함께 이 전투에 나갔다가 사울 왕과 세 아들이 한날에 함께 죽음으로 그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갖 좋은 것은, 온갖 좋은 축복의 선물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떤 내 행복과 내 즐거움을 주는 축복들이 세상에서 오는 줄 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복을 받겠다는 그런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결국은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믿음으로 살지만은 내게 복이 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국은 의인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다가 망하고 마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세상 것을 부러워할 것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이것을 내 기쁨으로 삼고 나의 소명으로 알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들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